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친근하고 또 가까운 늘 고백되어지는 단어,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는 것은 결코 세상의 그 언어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이곳저곳에서 어디에도 고백할 수 없는 이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마음껏 이 자리 예배를 통하여 고백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시며 화해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명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삶은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니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자주 듣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무엇일까?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임을 여러분들도 고백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충성되이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고 우리는 그 결과를 누리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80세에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지기 위하여 보내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 참 구원받았어 라고 끝, 구원의 종착지가 아니라 다시 사명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러한 자들의 삶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세계대전이 있던 시대 때 그 독일에 디트리 본헤퍼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목사이기도 했죠. 그분은 나치 정권 안에서 값싼 은혜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강하게 비판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란 회개 없는 용서, 어떻게 보면 제자가 없는 은혜를 말하는데, 제자도가 없는, 당시 많은 교회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정치에 관여할 필요 없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그 나치의 잘못된 일들에 침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본헤프는 달랐어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평안히 누리면서 내쫓아고 살아가는 그 삶을 은혜로운 삶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히틀러의 암살 저항 운동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지고, 그리고 이 전쟁이 불과 종전되기 몇 주 전에 교수형으로 생을 마치게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은혜라는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관찰하고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만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위험한 현장 속에서도 죽음의 현장에 자리일지도 모르는 그 자리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못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죠. 헛되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헛되이라는 말은 공허하게 열매 없이, 삶의 변화 없이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가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은혜가 헛된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전혀 은혜답게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저도 참 그런 신기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주변에서 왜 어떤 분들이 이제 재산이 있다가 형제 가운데서 먼저 이렇게 돌아가신다든가, 또 부모님이 이렇게 재산을 상속을 다 나눠주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신다든가 하면 재산을 이제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형제간에. 그런데 당연히 형제가 있는 사이에서는 뭐 서로 맞게 n분의 1로 나누면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복 형제가 있더라는 거죠. 이복 형제가 있어서 이복 형제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평소에는 연락도 하지도 않는 이복 형제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나누려고 보니까 거기에 족보에 이복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상속권이 있으니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는 어떻게 봤더니 또 이복 형제들은 또 다 돌아가셨네, 나이가 있으셔서. 근데 그게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또 상속이 이어지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그
잘 모르는 그 할아버지 또는 그 형제들의 상속을 받으면 얼마나 뜻밖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통 받게 되어지면 기쁨으로 받을까요? 아니면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으로 다가올까요? 우리들의 사람의 욕심은 그 은혜를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욕심으로. 그래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받을 거 없나? 생전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혹시나 내 거 더 떼먹은 거 없나? 그렇게 사람들은 더 그것을 찾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머리로 알아두기만 하고 정작 삶으로는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면 어떻게 보면 그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 은혜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할 판국에 더 욕심과 더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혜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그 은혜를 미루는 시간이 아니고 또 지금은 응답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은혜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내 마음이 완악해질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내 마음은 둔감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하고 지금 은혜에 반응해야 하고 지금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 참 은혜 감사하다 하고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위하여 충성되이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자인지를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를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러니까 헛되이 하지 않는 삶의 기준을 복음의 거리낌이 없는 삶으로 그를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어 라는 것은 내가 복음 안에서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하고 있네. 또 듣기 싫은 소리 한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만 해 라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거스르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또 우리가 복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여 복음이 감추어지고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태도, 선택이 복음의 문을 열을 수 있고 복음의 문이 온전히 삶 가운데서 전해질 수 있는 열려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신앙은 말로는 은혜를 받았는데 삶으로는 은혜를 부인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지금 너가 응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살아내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음에 대하여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이 뭐였냐? 바로 고난과 성실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 속에서도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천한다. 스스로 추천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은 추천서가 어떤 화려한 이력이 있어서 자기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추천서는 많이 견뎌낸 고난의 흔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런 흔들림, 고통,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을 증거했노라라는 그 삶이, 그 은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의 증거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고난이 뭐예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었어요. 사실 이 바울이 얘기할 만큼의 환난과 궁핍, 고난, 주님이 당한 그 박해와 어려움, 우리는 그만큼 어려움도 당하지 않았어요. 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겠습니까? 여러분들 굶었으면 뭐 얼마나 굶어 보셨겠습니까? 뭐 한 30일, 40일 뭐 이렇게 굶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매를 맞았으면 얼마나 맞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얼마나 죽기까지 거진 죽을 정도로, 죽었다고 생각해서 아예 던져질 정도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있었던 사람이었죠. 환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바울의 마음과 삶을 짓누르는 지속적인 압박이 있었어요. 외적인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이유로 그 사역 때문에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사역에 고단함이 있었어요. 수고로웠고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어요. 그의 모든 삶은 복음 때문에 감수한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렇게 견디며 살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평안함이 아니라 견딤으로 증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견딤.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는, 여러분들 이름은 좀 잘 몰라도 아마 모습은 좀 이리저리 보셨을 분도 있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분입니다. 닉 부이치치는 어린 시절 극심한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여러 차례 자살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셨다면 내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지 않을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뜻과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고백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난을 핑계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고난은 은혜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고난, 어려움, 실패, 뭔가 갈등, 힘듦이 온다, 뜻하지 않는 내 이런 수고로움이 온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은혜로운 삶,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삶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삶이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는가?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에서 분위기가 좀 바뀌죠. 외적인 고난을 쭉 나열하다가 그 가운데 안에 내 내적인 성품의 목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내 삶에서의 얻어지는 고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외부적인 일들이 나를 망가뜨리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깨끗함, 나의 지식, 나의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나에게 향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깨끗함은 뭡니까? 거짓과 제약된 것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왔어. 에이, 뭐 믿음 없어도 은혜 받아도 소용없네 하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더 깨끗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다.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로 살아가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만 따라가면 우리는 헛된 것을 추구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인내가 있어야 돼요. 자비함, 그 사람에 대한 참음뿐만 아니라 자비함까지, 상처 속에서도 온유하고 부드럽게 성령의 감화로, 자기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계산 없는 사랑으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이 그의 삶을 바꾸어 빚어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빚어가게 되냐? 고난을 겪어서 너무나 원통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갔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근데 가놓고는 자기만 안 돌봐주는 사람들만, 자기 억울함만 그 오랜 감옥 생활에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억울하고 복수의 마음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고난에 쓰듯 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그냥 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찌든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깊이 내면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속에 나의 발견을 하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단련하여 순금과 같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고난은, 어려움은 바로 이와 같은 순금과 같이 연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게 하는 거예요. 의의 무기, 그것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 삶에서 영적인 전쟁터에 선 군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스스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를 하나님은 들어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귀한 일꾼이더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우리 인생의 평안함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가 삶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평안하냐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또한 성공의 삶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무게에 걸맞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적이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감동이 있으면 머뭇거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좋다. 은혜 참 받아 기쁘네. 여기가 조사울이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아가셔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있냐? 그를 바라보는 평가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을 보고 평가를 하더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평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억울한 판단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도의 바울의 고백이 동시에 우리도 은혜 안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세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새벽에 수요일날 그렇게 전도하고 이번 주 금요일도 전도를 했죠. 우리는 그래도 금요일에는 아침에는 전도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금요일에 전도하니까 금요일도 엄청 추웠죠. 추우니까 그래도 추위에 있으니까 그 신목사님은 이거 모자 제가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차마 여기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제가 얘기할 수 있을 때는 이따가 점심 먹을 때는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 모자를 이렇게 이제 원래는 안 쓰신다고 추위에도 이 모자를 쓰면 얼굴이 가리니까 근데 금요일 날에는 원체 추우니까 모자를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쓰고 있는데 다들 추우니까 그러면서 서로 암묵적으로 다들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눈으로 인사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수고한다 이런 식으로 이 추위에 고생한다. 이게 눈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인상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너 참 애쓴다, 수고한다 라고 하면서도 너 참 안타깝다. 뭘 그렇게 애쓰냐? 뭘 그렇게 힘쓰냐? 이 추위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왜 저렇게 쓸데없는 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똑같은 일들을 향해서도 평가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아유 참 수고하고 참 대단한 일 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또 똑같은 일을 보면서 한심스럽고 왜 저러냐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일을 보고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보고도 똑같이 평가가 두 개로 나뉘더라는 거죠. 어떤 얘기는 영광이요 어떤 얘기는 욕됨이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은 언제나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않더라는 거죠. 또한 바울은 속이는 자 같다라는 거예요. 오해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도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건져 그를 성전에 세워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해 보이나 연약해 보이나 또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9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숨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보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제가 그랬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야 이거 뭐 내가 뭐 좀 잘난 게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냐. 내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참 저런 인생 되는구나. 저 부자가 나와가지고 예수 전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건가. 또한 지식이 뛰어나고 많은 업적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면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닮을 수 있으려나. 근데 나는 그럴 만한 것이 별로 없는데 나는 세상의 것으로 드러낼 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전한데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무명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기에 나에게 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에 나의 삶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은혜 베풀어 주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주님을 전하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한 것을 지우지 않으시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그것이 최고이니 그것이 전부이니 그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는 자 같은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신앙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10절 상반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바울은 근심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근심은 주를 위한 근심이에요. 세상에서 못 먹고 못 가졌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주님의 복음을 위한 근심이에요. 그러나 그 근심은 기쁨을 삼키지 못했어요. 신앙은 근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넘어서 기쁨을 품는 거예요. 바울은 재정적으로 가난했지만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난하게 하신 것, 주님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부유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은 복음의 역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죠.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진 것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가진 것이 가장 많고 위대한 업적을 누릴 수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걸 배선물로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다 그냥 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가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졌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을 가진 사람은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가지고 연약하다, 가난하다, 예약하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한 자라면,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는 값없는 삶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부르되 그대로 머물러 있게만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되 아무렇게 살아가라고 두지는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순종의 때입니다. 지금이 복음에 합당한 삶에 응답할 때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